예배함에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 치유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에는 중병에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 딸 야이로와 12년 동안 이젠 또한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은 참 매우 극적이고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주변의 인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 여인은 이젠 엑스트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그리고 사건의 중심부에 등장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다른 못 봤지만 5장 전체를 보면 회당장의 딸이 병을 앓지 않았다면 영영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이젠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이 들러리로 나오실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여인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또 누가복음에도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자에 볼간자를 써서요. 공관, 볼관자. 그래서 함께 보았고, 그래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언제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공관복음. 그리고 이젠 요한은 또 요한복음이 조금은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했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젠 요한까지는 공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를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자,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상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곳은 야이로의 딸에게 보다 더 관심을 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가는 혈루병을 앓는 불쌍한 여인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둔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병이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대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혹시 무슨 약을 드십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혈압약 가운데 아스핀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다면 그 약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 끊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피가 지혈이 되지 않아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약을 끊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지혈되지 아니하고 흐른다는 사실은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자, 오늘 혈루병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혈루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 이 병은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데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 지혈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이게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상태. 지혈이 안 되는 병.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그 사람은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피가 계속 유출된다는 것은요, 계속 유출된다. 치료를 해도 안 되고 계속 유출된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당시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러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인의 생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지혈되지 않는 병이 혈루병이고 또 한 가지는 하혈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 역시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위험한 병이지요. 이후에 어쨌든 몸에서 피가 계속 쏟아져 나가니까. 자,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단어 하나하나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연히 여러분 의원들이 거저 봐줬겠어요? 돈을 많이 탕진했죠. 있는 돈을 다 탕진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내 이 여인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 여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은요, 파국을 맞았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조차 없어진 거지가 되고 말았죠. 그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극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만일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남아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이 여인에게 뭔가 재산이 남아있고 건강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뭐 이랬다면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돈은 모두 없어졌고 다 떨어졌고 병든 몸은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특별히 이젠 오늘 말씀 보면은 의사들도 통해서 더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의원들로 통해서 더 힘들었다. 이젠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괴로움에 시달릴만 했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젠 절대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성도들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26절에서 허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허비. 아무 효과도 보지 아니하고 돈만 쏟아부었다. 허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진 돈은 결국 낭비였다는 겁니다. 낭비였어요. 낫지도 않는 거 계속 그냥 돈만 날린 거죠. 병은 그냥 더 고통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병이 지금까지 의사들에게 가가지고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그래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있는 돈 다 써봐야 차라리 그 돈 남겨두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정말 값지게 쓰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시설 이렇게 투자하고 각종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돈을 지출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더 넓은 땅, 더 많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재정을 사용하고 바벨탑을 쌓던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세계를 쌓는데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데 모두 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가 이번에 청산도를 가서 보니까요. 두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젠 한 교회는 보편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고 두 교회가 서로 비교가 돼요.
우리가 갔던 그 청산도 제일교회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시골에서 교인들이 주일날 한 10명 안팎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년에 2번 추수감사절과 부활절 총력 전도주일로 하는데, 지난 부활절에는 40명이 넘게 왔다고 그래요. 그 시골에, 여러분 청산도라는 섬이 아주 커요. 그런데 그 섬에 인구가 2,000명입니다. 전체 다. 2,000명인데 이젠 노인들, 거의 다 노인들이죠. 그래서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분이 일일이 일도 해주면서 가서 만나서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주변에 이젠 그게 낙도 선교지 결과적으로요. 가서 보시면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 낙도 선교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후원을 받기를 원해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겠지만 전혀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다 투자해요. 그렇다고 돈 준 사람이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내부를 다 리모델링하고 외부를 또한 다 리모델링하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그 비포장도를 또 포장도 하고,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거의 10년 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자기는 이젠 그 아동센터에 오후에 2번 차로 운행해줘요. 2번 가서 운전을 해주더라고요. 4시하고 6시하고 매일같이.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한 50만 원씩 준대요. 50만 원 그거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벌어서 먹으면서. 선교금 들어오는 건 전부 교회 투자하고. 자,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 몇 명 안 돼도. 그런데 한 교회는요, 교회는 아주 비가 새고 허름하고,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은 아주 아방궁, 전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방궁을 지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저 물이 저렇게 새고 하는데 저거 좀 수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권사님이 헌금하실래요? 그러더래요. 권사님 헌금하실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최대한으로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일부러 물새게 만들고 허름하게 내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젠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이래서 이젠 사람들이 감동돼서 보내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주를 위해 쓰느냐, 뭘 위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더 넓은 더 좋은 시설에 투자하고 각종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돈을 지출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넓은 땅, 더 넓은 부동산 구입하는 데 재정을 사용하고, 바벨탑을 쌓던 지도자처럼 자기 세계를 쌓는 데 돈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앞에 이 넓은 땅 있잖아요. 저거 기도해서 우리가 사자.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거 사가지고 우리끼리 센터 지어가지고 저기서 스포츠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려고 저 비싼 땅을 사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해야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을 대비해서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집을 지었지만 강력한 지진 앞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돈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땅을 떠날 때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허비라는 사실입니다. 허비.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주일 씨예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명이 정주일이죠. 한때는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가 코미디언 시절 지나간 정말 긴 무명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널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면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나긴 세월을 무명으로 보내면서 받았던 소름을 한순간에 씻고 이후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코미디언도 인기가 오르니까 한순간에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다른 문제와 소원을 안고 살아왔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기대를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그렇게 나중 담배 홍보 대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폐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 투자한 것이 오히려 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이나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온갖 고난을 겪어온 한 여인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이 여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혈류병을 앓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성격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도 안고 있을 겁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를 고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만한 간절함과 이 여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의 역사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12해 동안이나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니까 12해 동안 그는 이젠 피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여인으로 볼 때 혈루증으로 봐야 되겠죠. 혈루증, 다시 말해서 하혈로 봐야 되겠죠. 다른 어느 곳에 이런 상처가 나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매우 희귀한 병입니다. 그 원인을 안다면 희귀하지 않겠지만 원인을 몰라요. 자, 그리고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대단한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자기의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랐어요. 문제가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이었기에 모든 율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여인은 가족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자로 인정합니다. 율법의 명령사항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자의 경우는 남편과 이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위자료를 받느냐? 아니죠. 없어요. 세 번째는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자니까 사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혼자 포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냥 같이 휩싸여 살면 그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겠지만 자존심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겠지만 이젠 구약시대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병의 치료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영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몸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물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우리를 비유해 본다면 나와 여러분은 돈이 좀 없어도 빚이 좀 있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과의 삶을, 이 여인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달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이 좀 없다고 빚이 좀 있다고 문제가 됩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과 상대성 빈곤이지요.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고통당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오늘 내일 생명을 다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건강을 회복해서 살 수만 있다면, 회복할 수만 있다면 빚인들 안 내고 그대로 죽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날리고 허비했지만 그러나 살 수만 있다면 다시 빚을 내가지고 내가 살아서 갚겠다고 빚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의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도 감사하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2해를 지나온 결론은 가산의 탕진과 육체의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간절한 소원, 절대적인 소원, 그렇게도 애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병이 치료받는 것이지 아니면 일확천금을 가져보고 있다는 욕심도 아니고 뭐 자기 자식을 어느 인류 대학에 보내겠다는 그런 욕심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노려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내 생명만 고쳐준다면 이것밖에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필요성 때문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가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붙잡는 순간 이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젠 필요해요. 목회자가 가서 안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꼭 목사님이 계셔서 안수해야만이, 기도해 줘야만이 병이 낫고 성령을 받을 줄로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고 때로는 또한 이웃을 위해 통해서도 역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분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야만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는 시험대로 돌아갔어요. 나아만이. 그러나 결국 여종의 얘기를 듣고 가서 요단강에 시키는 대로 목욕을 했더니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그러해도 누가 미는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뿐, 예수님을 붙잡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야단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혈류증 여인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절실한 필요 때문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호기심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 중에 단 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따라라는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자,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버림받았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했으나 이제는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한 병치료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주님은 나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십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역사하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으려면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야 돼요. 서로가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중 고민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서로 대동소이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은 토토리 기적이라는 거죠. 사실 지나고 보면요, 이젠 나이가 70, 80 되고 70년, 80년 지나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별 의미 없어요. 배웠다, 못 배웠다도 별 의미 없어요. 뭐 죽어가는 마당에 뭘 그렇게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세상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도 별 의미가 없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문제는 매우 절실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압박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그 병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도 이 여인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 여인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 여인은 돈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름 있는 의사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돈푼도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과 돈을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12년, 12해라는 세월을 버틴 것도 알고 보면 12해를 버틸 동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만 앉아서 그냥 긴급한 치료비만 들어가도 그랬을 텐데 그는 고쳐보려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12해를 또 버텼는지도 몰라요. 때로 돈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살아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묘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시점이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린 때라는 겁니다. 돈 있을 때는 주님 만날 생각 못했습니다. 돈 있을 때는 주님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전해서 듣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생각지 않았어요. 과거에 절도 행각을 벌이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형편을 알아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전에는 돈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제는 빈손이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 하나 뜻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돈이 있을 그때보다 돈 없는 고통스러운 지금이 더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이것이 예수 만난 기회예요. 이것이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많은 돈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호화우시겠다면 예수 만났겠어요? 못 만납니다. 단순하게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일찌감치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녀의 재산은 고스란히 보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계산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여자는 그 돈을 무엇에 썼을까? 참 궁금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참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에워싸고 뒤에서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엄청나게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은 언제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물이 없으면 정치인의 유세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때로는 떡을 주고 이젠 생선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병 작은 병 모든 병, 이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식품, 온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선물이 있으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구경거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심심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광대십니까? 그분은 어떤 질병이라도 다스릴 만한 권한이 있는 메시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명, 6명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붙잡았고 5명은 그냥 넘어질까 붙잡고 예수님이 좋아서 만져보려고 붙잡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붙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손에 손을 대었다,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누구냐 하고 돌아봤다면 아마 5명 옷자락을 이런 여러 가지 관심에서 호기심에서 붙잡은 사람들은 혹시 야단칠까 봐서 나는 안 붙잡았어요 하고 아마 시침에 뚝 떼고 예수님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나갔던 그 여인은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고 나섰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이 붙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혹시 야단 맞을까 봐서 나 안 했는데요 하고서 그냥 예수님 쳐다볼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여인은 제가 붙잡았습니다 주님 하고 나갔을 것이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는 돈만 받아먹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한 여인이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다. 그러니 너희들의 모든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따라다니는 구경꾼도 그렇거니와 제자들 역시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얼른 머리가 좀 돌아가는 제자라면 이젠 그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뭔가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만 보지 말고 실체를 보라는 주문입니다. 껍데기만 만지지 말고 알맹이를 취하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의사는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 대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여인의 믿음은 치료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치료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치료 때문에 돈을 쓸 일도 없고 의사에게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상상 못할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뵌 겁니다. 만난 겁니다.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때 그는 겸손히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내가 빨리 소모시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로 부르시지는 않는 겁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12회가 아니라 이젠 20년, 30년의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마감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혈루병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사모함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